여기가 어디냐면요, 헝가리예요. 헝가리의 왕궁이라고 하고요. 그 밤에 이렇게 보면 이런 여기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네요. 네, 이런 이제 곳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녁 때 보면 세체니 다리라고 되게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뒤에 이제 왕궁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다리. 그래서 저녁 때 가면 이걸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머르기트 다리라 그래서 그 옆에 또 있는 다리. 근데 이제 여기서 사고가 났죠. 이 다리 바로 옆에서. 그래서 지금 그 다리 옆에 보면 이렇게 조화가 추모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지금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헝가리에서 이런 유람선 사고가 있었죠. 그 외교부에 따르면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그 다뉴브 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는 우리 시각으로 30일 오전 그 4시 5분,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보면 29일 오후 9시 정도에 그 유람선 하블레아니하고 스위스 선적 바이킹 리버 크루즈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 유람선에는 한국 사람들이 33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을 포함하면 총 탑승자는 35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아직 어제 이제 이걸 보고 보니까 그때까지 이제 구조자가 한 7명, 사망자 7명, 실종자 한 21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던데 이게 이제 또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실종자 구조는 물론 구조자 치료, 사망자 수습과 유해 송환 이런 후속 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과 유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요. 그냥 다만 유람선을 이용해 본 여행객들의 그 의견에 의하면 이번 사고는 그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서 피해가 컸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TV조선에 의하면 헝가리에는 유람선 여행을 할 때 그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도 제대로 비치해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뭐 헝가리야 그러든지 말든지 거기 있는 그 현지 가이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이드가 그런 관행을 따르지 않고 여행객들이 구명조끼를 입도록 잘 지도했다면 이런 막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나요? 인생도 여행과 같은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가이드를 잘 만나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따라가고 있는 인생의 가이드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그 가이드가 좋은 가이드라면 아무리 세상에 위험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위험이 많다고 해도 남들은 안 하는 안전교육을 할 것이고 남들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구명조끼를 입게 해서라도 여러분 안전하게 여행을 즐기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각 성도가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게 편안하게 인도하는 그런 인생 가이드를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은 좋은 인생 가이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인생의 좋은 가이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이 각 성도들이 주어진 인생을 안전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따라야 할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 선한 목자가 이끄는 양무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것에 또 힘써야 하는지를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예수님 당시 그 유대에는 양치는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그 양들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물도 먹여야 되고 또 꼴도 먹여야 되고 외부에 위협이 있는데 더위와 추위도 있고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양무리에는 늘 이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이제 여럿 있어도요, 그 목자 중에 그 양들이 자기 소유인 목자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각별히 더 신경 쓰고 애정을 쏟겠죠. 근데 그냥 그저 남의 양들을 위해서 돈 받고 일하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목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돈 받고 일하는 목자들 중에서는 양들에 대해서 관심도 쏟지 않고 오직 받을 돈에만 마음을 두고 그저 무책임하게 양들을 관리하는 그런 목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 하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한 유대인들을 양무리에,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종교자들을 목자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스승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우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 그죠? 선한 목자가 있으면 반대로 어떤 목자도 있을까요? 악한 목자도 있겠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던 바리새인,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악한 목자로 여기셨습니다. 근데 특히 이 악한 목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것보다 그 돈에도 욕심을 냈기 때문에 이들을 사꾼 목자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즉 사꾼 목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리와 같은 그런 맹수가 나타나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그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악한 목자인 이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하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기에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안전하지만 사꾼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목자가 절대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맹수의 공격을 받고 결국 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한 목자라 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단의 권세 아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대속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의 생명을 대신 바친 고귀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선한 목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 목자와 양은요, 문자적으로는 그 예수님과 그 성도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저와 여러분, 목사와 성도 또는 교사와 제자의 관계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해봤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 목자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죠. 목표는 뭔가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서라도 성도를 지켜내는 그런 목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연약한 이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도 이 기도 제목은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목자는요, 양이 그 전적으로 믿고 또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요, 이건 꼭 뭐 목사와 성도, 뭐 이렇게 교사와 제자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인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인생의 선배의 위치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나 또는 이 모든 것,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부모님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목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희생, 그것을 그냥 그저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나는 더 나은 기회를 잡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지는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요, 선한 선생님, 선한 교사, 선한 선배, 그리고 선한 부모가 되시려면 예수님처럼 자원함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셔야만 합니다.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선한 목자는 자기를 의지하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두 번째 조건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맡겨진 양들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잘 아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어느 하나도 숨김이 없이 정말 뼛속까지도 다 훤히 이렇게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알아서 우리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구차하게 자꾸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분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여러분, 안다는 것은 세심한 배려입니다. 이게 배려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도 하고 또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의 성품, 성향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아들을 때까지 여러 번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가만히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은 각 사람의 걸음에 보폭을 맞춰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데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도요, 예수님처럼 그 양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잘 아는 선한 목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성도들의 고민과 아픔, 문제 이런 것들을 아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성품과 개성과 기호까지도 잘 아는 목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만일요, 목자가 양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아마 그래도 이걸 할 수 있어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이것만이 옳은 방법이야라고 근데 강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시한 대로 행하지 못할 때 넌 왜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상대방을요 잘 알면 좀 달라요.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제가 그런 목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교사분들도 계시고 가정의 부모님들, 오랜 연수를 가진 신앙의 선배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처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요와 고민, 아픔까지도 알려고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길을 제시하는
것이 목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성품, 기호, 개성 그런 거에 맞춰서 제시하려고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러니? 왜 내가 제시한 대로 따라오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죠. 여러분 알면요,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성품, 형편, 처지 이런 거에 맞춰서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지만 보폭을 맞춰서 세심하게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조건은 양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편안하게 인도해가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그 마지막 조건인 세 번째 조건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이무리에 들지 아니한 시작. 또 이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지금 여기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양들까지도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민족에는 구원이 없고 이들은 다 지옥불의 불쏘시개로나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민족들을 이제 멸시하고 없이 여겼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양우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선한 목자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그를 믿고 의지하려는 그 양들을 양무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대우해 줍니다. 절대 선입견을 가지고 외면하거나 홀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큰가지 공동체도 예수님처럼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런 양들을 대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런 분들 찾아올 수 있어요. 타 종교를 믿은 사람, 이단 종교에 빠졌던 사람, 세상 기준의 중죄를 범한 사람,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만일 예수님을 믿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받아들여줘야 하는 거죠. 저들이 과연 우리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을까? 말씀 듣고 변화될 수 있을까? 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선입견을 갖지 않고 받아들이고 힘써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로 이런 생각하죠. 사람이요, 이렇게 이런저런 조건을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또 부모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선입견이 있으면 안 돼요. 선입견이 있으면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때로 여러분이 만난 아이들의 성품이 모나고 또 이기적이거나 완고하거나 여러분 어떤 형태일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절대 지금의 모습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의지하려고 한다면 선입견을 갖지 않고 힘써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목자인 것이죠. 지금까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희생을 하셨고 양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내적인 연약함까지도 잘 알고 계셨고 또 어떤 양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받아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후로는요,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목자를 따르는 양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양들은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될까요? 선한 목자 따르는 양들은 뭘 해야 할까요? 믿음을 가진 양이라면 어떤 양도 다 선한 목자를 따를 수 있을까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힘써야 할까? 이 부분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 텐데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상반절까지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지금 보면 양이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를 아는 것이 지금 누구와 같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도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려면 한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가 중요해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뭐죠? 선한 목자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선한 목자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가 딱 여기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알아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상대방의 속이 한눈에 훤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기 위해서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매일 말씀을 접하십시오. 매일 힘들면 시간을 정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십시오. 성경 공부도 하시고 나눔도 참석하시고 틈틈이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안에 진짜 아는지를 알면 진짜 아는지, 진짜 좀 부족하진 않은지 요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알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알면 정말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요한복음 8장 5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또는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아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게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로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이 같은 거예요. 알면 다 지키는 거예요. 10개 알면 10개 지키는 거예요.
100개 알면 100개 지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일이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단순히 아는 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 이것이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아는 대로 지키지 못하면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내 삶에 그냥 넘쳐나고 그것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늘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기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뭘 한다고요? 뜻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뜻보다 그분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도 지금 원하는 게 있었어요. 뭘 원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따르겠다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이 기도를 보면서 참 정말 대단하다, 참 멋지다, 나도 저런 기도했으면 좋겠네 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그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죠. 이것이 선한 목자를 아는 사람이 취하는 두 번째 행동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알면 두 가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딱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참 지식을 갖게 된 성도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목자의 뜻을 따르게 되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것들에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중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하거나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다고 결단해 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또 인격적인 예수님을 체험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즐겁게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무엇보다 여러분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지 않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양들에게 생명과 꿀을 풍성하게 전하는 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